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본문으로 좀 여러 번 설교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군대 오기 전에 사회에 있을 때 나 교회 다녀봤다 있어요? 교회 다녀봤다.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래요? 나는 교회 한 번도는 아니겠죠? 3년 이상 교회에 나갔으면 다닌 거예요. 3년 이상 안 다녀봤다. 나는 교회 안 다녀봤다. 손 들어봐요. 나는 사회에서 교회 안 다녀봤다. 1명, 2명, 3명, 5명. 맞네요. 좋아요. 그럼 이제 교회 안 다녀본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솔로몬의 재판 들어봤어요? 솔로몬의 재판 들어본 사람, 교회 안 다녔는데. 1명, 2명, 3명. 이 솔로몬의 재판을 교회 안 다니면 못 듣는구나, 요새는. 그러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이런 건 본 적 있어요? TV에서 이런 거는 본 적 있죠. 솔로몬의 재판을 못 들어보는 세대군요. 왜냐면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난이도로 설교를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정리부터 한번 합시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랬죠? 첫 번째가 1,000번제가 뭔지를 생각했어요. 1,000번제가 뭔지. 1,000번제가 뭐라 그랬죠? 1,000번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과 자기가 맡은 온 백성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가 맡은 백성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1,000번제의 의미라고 그랬죠. 두 번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왕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 왕으로서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한 거죠.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도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무턱대고 지혜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예배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라고 했을 때 답은 뭐예요?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도 어떤 지혜냐 했을 때는 여러분이 선임병이면 후임병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지혜, 뭐 이런 게 되겠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맡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능력을 구하고 살아보셨나요? 오늘은 이 솔로몬 재판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거냐를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솔로몬의 재판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할 때, 그거 아니야, 이 솔로몬 재판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얕은 수준에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얕게 살펴보고 점점 깊게 살펴볼 겁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본문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장인물 어떻게 되죠? 등장인물. 첫 번째가 누구예요? 솔로몬. 두 번째가 창기 두 여인.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건데, 여러분이 솔로몬의 재판에 창녀들이 나와요. 창기 두 여인이 나온다고요? 창기 두 여인이 두 번째 등장인물. 세 번째 등장인물 누구예요? 아기. 남자 아기. 남자 갓난 아기죠. 이게 세 등장인물이에요. 첫 번째 누구? 솔로몬. 두 번째 창기 두 여인. 세 번째 남자 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생아 남자 아기. 그럼 여러분 재판에 올라온 사건이 어떻게 되죠? 이 재판에 올라온 사건, 이 창기 두 여자가 각각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거의 동시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산후조리원 동기인 거야. 이들이 산후조리원 동기야. 그래서 동시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한 아기가 죽었어요. 이제 깔아뭉개서 죽였다고 그래요. 하여튼 한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여자 모두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목격자가 있어요? 없어요? 목격자가 없어요. 핵심 쟁점은 뭐예요? 누가 이 아들의 엄마냐? 이게 핵심 쟁점이에요. 누가 진짜 엄마냐? 이거죠. 딱 정리가 되죠. 그럼 솔로몬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죠? 세 가지로 또 이것도 정리가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칼을 가져와, 이거예요. 칼을 가져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쓴 큰 칼을 가져갔을 거란 말이죠. 이제 이 큰 칼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그런 칼일 거예요. 칼을 쓱 빼서 칼을 쓱 가져갑니다. 솔로몬에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칼로 아이를 반으로 잘라요. 섬뜩하죠. 칼을 뽑을 때부터가 섬뜩했어요. 근데 이게 이 창기 두 여자한테는 더 섬뜩했을 거예요. 왜냐면 창기라는 직업은 금지된 직업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섬뜩한 거예요. 칼을 싹 빼더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로 애를 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을 가지고 애한테 쓱 가겠죠? 진짜 섬뜩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어떻게 돼요? 한 여인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굉장히 크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사건이 해결됐죠. 누가 진짜 엄마죠?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라. 이 사람은 엄마 아니죠? 그죠? 확실하죠?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주세요가 진짜 엄마입니다. 솔로몬 재판은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근데 이 재판의 의미는 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재판한 것이 진짜 많을 텐데 왜 하필 등장인물이 창기냐? 그렇죠? 왜 하필 등장인물이 창기냐? 어려운 난제, 어려운 재판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혜로 다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등장인물이 창기인 재판이냐? 창녀가 왜 나오냐 이거죠. 이거 어려워요. 왜 창녀냐? 그리고 이 재판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재판의 결론이에요. 이 재판의 결론. 자, 이 재판의 결론이 뭐냐면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 좀 졸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온 이스라엘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재판의 결론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였다 이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에 이 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였다. 근데 뭘 두려워하였냐는 거죠. 뭘 두려워하였냐. 뭘 두려워하였냐면 뒤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솔로몬 속에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뭘 두려워하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의 결론입니다.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볼게요. 가해자 여인, 자기 아들이라고 아득바득 우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우길 수 있어요?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목격자가 없으니까 우길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기면 저 애는 내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새는 육아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창기인 여자에게 아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들이 창기까지 되는 건 뭐냐면 이들이 남편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남편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여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생계를 꾸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여자가 생계를 꾸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창기의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들이 많았다고요. 남편이 빨리 죽거나 버림받았으면. 그래서 창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기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이제 자기의 모든 행정 처리나 또는 돈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의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옛날 어르신들 팔자 고친다라고 그러죠. 이 아들을 잘 고치면 내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라도 나한테 내 자식이라고 지금 바득바득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길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목격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 기술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남의 것 훔쳐가도 되겠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폭행해도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까요? 온 나라의 도둑이 들끓겠죠. 범죄가 계속 만연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목격자가 없는 그 사건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맞혔다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재판을 해서 사람들이 목격자가 없다고 그래도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있으니까 내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해코지하고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 누가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두렵다. 이게 이 재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은 이 재판의 결론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의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식? 신의식.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신의식. 신의식.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의식.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로 재판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재판을 한 결과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판 결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재판은 누가 했는데? 솔로몬이 했는데. 근데 그 재판을 누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일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엄청나게 잘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맡아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예요. 왕인데 대리하는 통치자라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솔로몬이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대리를 달 수 있어요. 대리라는 직급 어떤 직급이에요? 뭐 하는 직급이죠? 말 그대로 대리하는 직급이에요. 대리하는 직급. 대리는 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도 출장을 갑니다. 뭐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가지고 그 협력업체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딱 들이밀어서 서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계약서를 딱 보니까 어떤 조항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그리고 과장님이 보기에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항이 딱 마음에 걸려. 이 조항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근데 마음에 걸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사인 막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리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걸리는 게 딱 있으면? 과장님이 이거 보고 마음에 걸리실 것 같은 게 딱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께 전화해야죠. 보고해야죠. 과장님 저 이런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대리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 대리가 아니에요. 팀장, 그죠? 사장, 회장 여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니까. 그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팀에서 뭔가 잘못되면 팀장은 자기가 책임지고 옷 벗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책임지고 회사가 망하면 돼요. 또는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회장도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대리는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자기가 책임 못 지니까.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솔로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딱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니까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왕은 실격인 거죠.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해도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그랬어요. 그때 나라가 부강하고 영토도 회복하고 나라의 재정이 좋아지고 했는데 실격이에요. 성경에서 그 사람 실격 이렇게 나와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리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재판으로 그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신의식을 가졌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직무를 진짜 잘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장면 다시 볼까요? 8절 보세요. 3장 8절. 3장 8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주인은 누구고 종은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죠. 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종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종은 누구 뜻대로 일해야 됩니까? 주인 뜻대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종이 뭐 한다고 합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한다 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종이에요. 그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주의 백성은 어디 있어요 지금? 솔로몬 위에 있습니까? 솔로몬 아래에 있습니까? 뉘앙스가 지금 어때요? 자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주의 백성을 지금 얘기해요. 솔로몬은 종이에요. 그러면 주의 백성 어디 있어요? 솔로몬 아래에 있어요? 솔로몬 위에 있어요? 솔로몬 위에 있어요. 이거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판하는데 내가 왕으로 군림하면서 내 뜻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높여서 재판하는 거예요. 이 일천번제가 그런 거예요. 주의 백성을 다 함께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사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사건들이 많고 복잡한 사정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복잡하고 그 다난한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사건 사고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개입하고 계시니까.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는 누구의 뜻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백성이니까. 그들의 사건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들어요? 뭘 들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그것을 듣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 본질 핵심이에요. 이게 딱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재판을 딱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구나 두렵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는 본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 맡은 책임을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의 사정을 다 헤아리시고 그것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솔로몬 재판 가지고 야 솔로몬 대단하지 않아? 그러면 자식 알지도 못하면서 그 본문은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하는 본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의무예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제가 이제 교회로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앉아있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 생활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덕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왜 신기하냐면 왜 군대에 교회를 넣어놨대? 이런 거죠. 예수님이랑 군대랑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군대에다가 지금 철마 부대인데 왜 철마 교회를 넣어놨대? 여러분 군대에 있는 교회는 교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단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저 같은 민간 목사가 와가지고 나는 장로교회니까 철마 장로교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촉 취소돼요. 끝나. 그럼 안 돼요. 군대 교회는 교단이 없어. 그냥 군대 교회야. 이렇게 돼요. 근데 왜 군대 안에 교회를 철마 부대에는 철마 교회를 놓고 무슨 백마 부대에는 백마 교회를 놓고 막 그러잖아요. 왜 교회를 그렇게 놔요? 왜냐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교회가 군대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군대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군대는 전투력이 막강한 군대가 돼요. 놀라운 군대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여기 딱 손을 얹고 한번 손 얹어보세요. 잠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시고 여기 손 한번 더 얹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얹고 자 따라합시다. 나는 솔로몬이다. 이게 딱 있어 내가. 나는 솔로몬. 한 번 더. 나는 솔로몬이다.
내가 솔로몬이야. 내가 솔로몬인데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졸든지 깨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 전부를 제가 맡은 모든 일을 1,000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게 기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나는 군인이니까 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격 실력이 모자릅니다. 백발백중 사격 실력을 주옵소서. 엎드려 쏴도 맞추고 앉아 쏴도 맞추고 서서 쏴도 다 맞추고. 여러분 무빙이라는 시리즈 보셨어요 혹시? 무빙이라는 시리즈가 뭐 좀 인기가 있었어요. 거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김두식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그 김두식이 이건 진짜 거의 뻥인데 뭐냐면 권총으로 딱 쏴요. 이렇게 이 자세로 쏘거든요. 권총으로 5발을 쏴요. 탕탕탕탕탕 5발을 쏘는데 표적에 점이 하나야. 가능해요? 우리는 다 알지. 총을 다 쏴봐서 불가능하잖아. 절대 불가능하잖아. 탕탕탕탕탕 쏘는데 점이 하나야. 하나님 저 그런 사격 실력을 주세요. 만약에 했어요. 하나님 진짜 주셨네? 그런 부대는 어떤 부대예요? 최고의 전투력의 부대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사격 실력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군인인데 이 군인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자,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이면 된다. 손 들어봐요. 그럼 전투 어떻게 하려고?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와,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이 맞아요. 목사님이 함정을 넣었어. 전쟁 가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죽여도 안 돼. 하여튼 그래요. 전쟁 나가면 누굴 죽여야 돼요? 적군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아셨죠? 전쟁 나가서 민간인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격술로 누굴 죽여야 돼요? 적군을 죽이는 거야. 적군도 사람이지. 불쌍하지. 근데 왜 죽이는 거예요? 침략을 했잖아. 나는 방어를 하는 게 내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을 수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백발백중으로 또 내 부대원들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죠? 사격에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한 부대가 얼마나 전투력이 막강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대에 있는 시간을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보낸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성공이 쌓이는 거야. 여러분의 성장이 쌓이는 거가 돼요. 거기 가기 전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대 안에 어떤 분대장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그 분대장은 자기가 맡은 일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하니까 능력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 분대장이 이끄는 그 분대와 다른 분대장이 있어. 이 분대장은 군대 생활 대충이야. 시간이나 빨리 가라. 후임이나 괴롭히고. 이런 분대장이야. 그러면 비상 상황이 딱 닥쳐가지고 어떤 전투에 이 두 분대가 투입이 됐어요. 그럼 두 분대 중에 어떤 분대가 전투력이 더 셀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분대가 상대편 분대를 만났어. 전투를 해야 돼. 근데 우리 분대장은 빤빤히 놀던 분대장이고 저쪽 분대장은 진짜 열심히 한 분대장이고 쳐봐요. 적군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쪽 분대가 우리 분대를 이길 거잖아. 100%예요. 그건. 그 분대장 때문에. 이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능력을 받으면서 살면 부대의 전투력이 높아진다. 그걸 군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와가지고 성경 가르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가르쳐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되니까? 전투력이 높아지니까. 여러분이 지금 군인이잖아요. 그럼 군인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권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해보시면
진짜 여러분 평생에 놀라운 경험이 될 거예요. 이등병이니까 더 잘할 수 있어. 이등병 훈련소에 사격했죠? 했죠? 잘 맞았어요? 모르겠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막 이상해 이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죠?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병장 있잖아. 사격 잘 돼요? 좀 낫지. 맨날 싸우면. 그러니까 지금 이등병부터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사격하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저 이번에 좀 잘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야. 잘 맞나 안 맞나? 신기하게 잘 맞을걸? 그렇게 되면서 사격 실력이 느는 거야. 그게 하나의 성공인 거예요. 그게 하나의 성공. 그거 해보시라고요. 어떤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이 뭐 팔벌 뛰기를 뭐 몇백 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체력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야. 했어. 그게 능력인 거야. 그게 성공인 거야. 여러분이 어떤 유격 훈련을 해냈어. 그게 또 성공인 거야. 그걸 쌓아가서 군대를 제대한 사람과 그냥 탱자탱자 그렇게 군대를 제대한 사람과 성공을 한 게 이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사회 나가서 누가 더 빨리빨리 성공을 해 나갈까요? 당연히 열심히 산 사람이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무를 내가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나는 솔로몬이다 생각하고 내 상황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준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결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설교 주제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의 재판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솔로몬이 구한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군인으로 이제 군복무를 시작하고 또 군복무를 얼마간 지속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군대 생활을 성공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솔력이 부족한 자에게 통솔력을 주시고 사격 실력이 부족한 자에게 사격 실력을 주시고 체력이 부족한 자에게 체력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께 맡은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자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부대가 정말 전국에서 유명한 부대 되게 하시고 이 장병들 덕분에 이 부대의 지휘관들은 누구든지 이 부대에 오려고 하는 지휘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용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